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같이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믿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믿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예수 믿고 싶고 또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200여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 가운데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 많은 나라들 중에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소문이 난 그런 좋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나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야, 이왕이면 대한민국처럼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지 귀감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나라를 향해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부흥하자. 예수로 부흥하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5년 표입니다. 표예요. 예수로 부흥하자. 그런데 예수로 부흥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가 예수로 부흥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로 부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부흥한다는 게 뭐냐?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위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요. 예수님 자신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아멘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쓸 때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연설할 때도 자기를 소개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연설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아멘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로 부흥한다는 게 뭐냐? 바로 아멘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로 부흥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아멘의 신앙이 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에게 한 말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의 신앙은 긍정의 신앙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로 부응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우리 삶의 상황들은 너무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귀에 들리는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심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에요, 세상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아멘의 신앙을 가짐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거치고 정말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니, 뭘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얼마나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전쟁 후에 모든 게 다 참 잿더미가 됐는데 얼마나 부정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이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이 긍정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다니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 너무나 부정적이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을 부정으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대처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낙심이나 하고 절망이나 하고 포기나 하고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또 아멘의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잘 살고 있었어요. 비록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했지만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고향 땅을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하나님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고향 땅을 떠난 거예요. 아멘하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 괜찮은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거부했다면, 아멘의 신을 갖지 못했다면 그냥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이 그냥 한평생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러니 고향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식까지 주신 거예요. 자식까지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그래요.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야,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도 그 복을 다시 뺏겠다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아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아멘할 수가 없지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귀한 게 아니고 그것도 귀하지요. 그렇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여기 예수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아멘만 있느니라, 예만 있느니라 말이죠. 예수님이 아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멘.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가서 내려가라, 아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이 땅의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라, 아멘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아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세요. 아멘.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교회가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 수리하는 거 결정하는데 한 달 걸려요, 한 달. 동의를 안 해가지고, 아멘을 안 해가지고. 아멘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멘이야.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멘이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황을 지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 나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부응한다는 게 뭐예요? 아멘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충성이야 그래요. 충성이라. 예수님이 충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는 우리 각자를 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삶만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리를 해야 돼요. 부모 노릇 잘해야 되고 자식 노릇 잘해야 되고 노릇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노릇을 잘하는 게 그게 충성이란 말이죠. 내 자신의 내 삶을 잘 관리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관리하는 거 충성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소홀하면 안 되죠. 가정에 충실할 때 바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사명자들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심. 여러분, 충성심을 가지고 살면 개인이 잘 되고, 그 충성심을 가지고 살면 가정이 잘 되고,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충성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여러분, 맡은 자들, 우리는 내 삶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맡기셨단 말이죠.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 유지가 되는 거 뭐예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들이 지켜지는 게 뭐예요? 충성스러운 그 하나님의 가정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충성스러운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시던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히브리 3장 2절. 모세가 충성 다했죠, 그렇죠?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땅에서 이 애굽의 폭정 밑에서 우리 해방돼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유,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맞이해? 안 된다고 거부했어요. 그때 모세가 설득을 하고 충성스럽게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광야의 길, 그 험난한 길을 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참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모세의 충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적으로 저들을 도와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침내 자신의 피를 다 쏟아가지고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의 모습이 뭐냐면 그 땀을 흘려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모습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예수님의 그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충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세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나 우리에겐 귀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마치 한여름에 6월에 참 이날에 보리 농사를 지면 한참 더울 때 말이죠. 이 보리 추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갈증이 심하고 말이죠. 이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으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충성된 자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셨어요. 충성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멘이셨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셋째,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계속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다.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나라로 가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아니고는 좋은 사회, 좋은 나라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물론 좋은 계획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이건 근본 바탕이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인간에겐. 우리 사회가 경제로 발전하면서 이 가진 사람과 좀 덜 가진 사람의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뭔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인간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놔요. 그게 뭐냐면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다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북한이 아주 증명,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겠다 해놓고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되어버렸어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너무너무 극명한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그 차이나,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그리 살아가는 것이나 똑같아. 다르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힘 있는 자는 살기 괜찮아요.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자유를 다 뺏어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인간은 또 다른 힘의 문제가 되네요. 권력의 문제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경제를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요? 힘 있는 자가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힘 없는 자는 이제 자유도 뺏어버리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그러려면 이 사실을, 이 나라가 정상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 양심이 바로 서야지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만큼 또 열심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믿어야 산다고, 우리 열심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간 사람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겠죠?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뭐 육신이야 시퍼렇게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우린 육신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르침이 뭐예요? 근본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놓고 가르쳐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대놓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진화론, 과학의 이름으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야. 아주 대놓고 가르쳐요.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 잡아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 영혼이 죽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은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부담스러운 사람이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짐승처럼 하는데 온순한 양처럼 행태하다가도 금방 사자로 돌변하고 말이죠. 영혼이 없는데 그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 한번 상대해 보세요, 여러분. 교양을 지키는 것 같다가도 금방 늑대로 변해버리고 말이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 영혼을 잘 갖고 나갈 때,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은 만나고 싶지요. 상대하기가 쉽지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더 참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산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눈을 떠가지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물질이 전부다, 영적 세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우리 영혼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 열심히 우리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소개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다시 또 있죠. 시작.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아멘이야, 나는 충성돼, 나는 참된 증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근본이 뭐냐면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적인 신앙을 갖자. 네, 창조적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키에르케고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철저히 무가 되게 하신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참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뭣도 없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게 창조죠, 창조. 여러분, 있는 것에서 인도하는 걸 창조라고 말하지 않죠. 없는 걸 있는 게 창조잖아요. 말 자체가 창조라는 말이면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창조잖아요. 뭐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하나를 두 개 만들 수 있고 두 개를 세 개 만드는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창조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그런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 자세에 대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기적은 없어.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 쳐다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믿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 삶,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며 귀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폴 투리니.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시작.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한 거예요. 헨리 포드가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말을 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어떻게 더 빨리 달리는 말을 길러낼까? 거기에 온 집중을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리는 말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헨리 포드는 이제 말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해서 더 빨리 달리는 큰 완전 파라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근본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소니나 일본 사람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더 작게 이럴 때 우리의 삼성은 반도체를 칩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파라다임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 창조의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가 이렇게 날개를 통해서만이 바람이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날개 없는 선풍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날개 없는 선풍기. 어떻게 하면 날개를 잘 해가지고는 바람을 많이 내. 이걸 연구하는 사이에 이 다이슨이라는 사람은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근데 기름으로 어떻게 하면 기름을 적게 들여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할까 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기름 없이 전기로 가는 차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신앙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멘의 신앙을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늘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참 충성하기 어려운 서로 말이죠, 이런 그냥 요령이나 피우고 그래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따라합니다.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이 좋은 세상 만들어갈 수, 하나님만이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나는 아멘이고 충성이고 산 증인이고 이런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막판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어 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수부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하는구나. 호세아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불타는 가슴이 뛰신다는 거예요. 가슴만 뛰는 게 아니라 막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한 까닭에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라우디가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라우디가 교인들은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참 정성을 쏟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자식이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자식을 향해서 그 귀한 마음,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는데 자식은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죠. 지 잘나서 사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라우디가 교인들은 냉랭해. 왜 냉랭해졌어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왜 냉랭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시나? 진짜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라니까요. 사랑의 에너지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멘의 신앙을 갖게 만들고 충성의 신앙을 갖게 만들고 증인의 신앙을 갖게 만들고 창조의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시작.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로 부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선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사랑해야지. 이를 도박을 사랑하고 마약을 사랑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사랑해야 인생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건 진리를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이런 사람이 건강한 시민이고 진짜 애국자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점 건강해지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참 바울은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내가 정말 예수님 전하는 거 이 한 가지, 내가 이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전하는 거, 거기에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로 부응하자.
예수로 부흥한다는 게 뭐냐? 예수로 부흥한다는 얘기는 바로 오늘 5가지입니다. 시작. 아멘의 신앙을 가지자. 두 번째, 시작. 충성의 신앙을 가지자. 세 번째, 증인의 신앙을 가지자. 넷째, 창조의 신앙을 가지자. 다섯 번째, 뜨거운 신앙을 가지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로 부흥한다는 것은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린 예수로 부흥할 것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 내 개인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사회를 봐도 이 나라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더 값지고 더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수로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받고 또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이제 예수로 부흥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예수로 부흥하게 해주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하나님 번영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